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 읽어봅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있죠. 시내산 기슭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천적인 왕국의 변방,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 중간에 지금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속뜻에서 보면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죠.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올 진리들이 있는데 그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올 진리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들이 있는데 그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이 신령 율법 그러는 거예요. 자, 뒤에 20장에서 설명대로 나오는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십계명.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율법, 그 명령인데 그 명령은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선으로부터, 그러니까 선의 성질의 일치에서 발출되어 나온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또 다른 말로 이해하려면 선의 성질의 일치에서 신령 율법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또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드러내는 열매들이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시내산 기슭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르침들이 뭔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이것을 다만 무엇으로? 그냥 단순하게 율법적으로만 그들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뜻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뜻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천적인 뜻 안에 주님께서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내산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뜻들을 이해해야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경계를 정하라. 그리고 산 위로 올라오게 하지 말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선의 성질의 일치에서 만약에 그 연역을 넘어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의 성질의 일치에서 그 이상의 어떤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어떤 한 사람의 선의 성질의 일치에서 이해하는 것이 질서의
일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들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들에서 열매를 맺죠. 자,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열매를 맺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등차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의 열매는 매우 조잡하고 거칠겠죠. 왜냐하면 과일의 겉껍질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껍질 안에 있는 과육과 같은 것들이죠. 이 과육 안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는, 삶에 속한 선한 열매들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적인 사람들은 과육이 가장 중심적인 내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는, 보다도 순수한 것들 안에서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전위적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일의 순수한 것들, 천적인 순진무구한 것들의 상당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전유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영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들을, 자연적인 사람은 매우 거친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 영역으로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진리들이 모독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화살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진리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측면에서 영벌 상태가 떨어질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도 역시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선의 측면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영벌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그러면 보다 더 내적인 것들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나팔을 불거든. 자, 나팔이를 분다라는 말은 천적인 것들 안으로 주님께서 끌어올린다는 거였죠. 끌어올린다. 나팔을 분다는 말이 그 뜻이라고 해서 요벨 그랬는데 이게 수양의 뿔 이런 말로 설명다 그랬죠. 그러니까 뿔로 분다라는 말이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당긴다, 끌어당긴다 이런 뜻.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에 속한 진리들 안에 우리가 끌어당길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청적인 영적인 것들에 끌어당길 때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순양이 영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양, 그러니까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순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적인 영적인 것들하고 영적인 내적인 것들과는 서로 상호 교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 있죠. 지금 보면. 왜냐하면 지금 선이 전유된 상태고 그것들로부터 진리들이 지금 발출될 그 경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서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내적인 교리들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내면적인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경계 영역에서 끌어오게 되면 그때 산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천적인 선에까지 그때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을 준비를 시켰죠. 준비시킨 방법이 뭐였어요? 먼저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성결하게. 이명재님, 성결하게 한다는 말. 네? 진리로 네.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돼. 네. 자, 성결하게 한다라는 건 삶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것 안에 나아가는 것을 일컫는 거예요. 자, 기억 잘하세요. 자,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성결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성결해야 된다. 내가 내 삶이 성결해지는 것만큼,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내 삶이 성결해지는 것만큼 진리들은 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그때 빨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말할 때 그 방법으로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인이 성이라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여인은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애정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겉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우리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여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애정의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의지의 측면에서 애정들이 순수해야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의 뜻은,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께서? 네?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일부 다처제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허용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였죠? 왜 허용을 했죠? 맞아요. 훨씬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하지 않았다 한다면 훨씬 더 진리들이 모독되고 이화되고 더럽혀졌던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 이외의 외간 여자들과의 관계를 간 것은 표징적으로 볼 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되는 것을 표징한단 말이죠. 그걸 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서 그 표징에서 일부 다처제를 주님께서는 허용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신 거예요. 아닌 것을 그냥 하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한다는 것이죠. 허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러면 여기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좋은 디바이스를 사는 것은 탐욕이냐 안 그러면 선용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순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날아가는 한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방법이 나를 악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님의 허용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선용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순수해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한 것이 어느 한날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결한 것이 어느 한날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몇 날 며칠 고민해야 된다니까. 몇 날 며칠이 아니야. 사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이에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 음악 즐겨 듣는데 디바이스를 사는 것이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느 한날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뭘 할 때마다 고민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틀리는 것인가.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그리고 그것들 안에 내가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유안을 삼는 것은 이런 데서 이유안을 삼는 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유안을 삼는 것이라니까. 이 말 뜻에서 이유안을 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거구나. 더 이상 악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게 허용해 주시는 거구나. 결코 선한 것은 아니지만 선한 목적에서 나에게 허용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메트 이슬람 교도들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기록한 문서에 보면 그들의 종교를 주님께서는 허용을 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허용을 하셨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이 만약에 허용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 그 성품 자체가. 네?
그래서 그것을 허용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주님은 선한 방법으로 이끌고자 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아닌 것들을 다 허용을 하신다. 아닌 것들을 허용해서 섭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연히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섭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허용하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니까 인간은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모든 범사의 기쁨 안에서 우리는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안에서.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결해야 되고 정화되어야 되고 그 선의 측면에서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 한 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말씀이 셋째 날 아침에 그 뜻이에요. 셋째 날 아침에.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다시 말하면 선의라는 다시 진리들이 활짝될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그 뜻이에요. 아침이란 말은 주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셋째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들이 영접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셋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선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진리들이 수용될 수 있는 순수한 상태까지 이를 때에 그 뜻이 이른 때에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에 이를 때 그러니까 선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뜻이라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게 3이라는 숫자 그 뜻이에요. 마음이 그러하고 마음이 그래서 생각도 그러하고 생각이 그래서 삶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목적, 원인, 결과라는 이 세 가지가 충분한 상태에 이를 때 그 뜻이에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를 때,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상태가 진리들이 수용되는 선이라는 성질의 측면에서 볼 때 충분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레와 번개 우레는 뭘까? 콜 주님의 목소리 음성 뭘까요? 신령 진리. 주님의 목소리는 신령 진리를 뜻하죠. 자, 번개는 뭘까? 번개. 신령 진리에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밝음, 지혜, 또는 총명 그런 뜻이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총명 같은 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레와 번개가 지금 산꼭대기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신령 진리, 그리고 신령 진리에 속한 어떤 밝힘, 밝음, 조요,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이 가리고 있었죠. 그쵸? 자, 빽빽한 구름이 가리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예? 문자적인 뜻 안에 그것들이 갇혀져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지금 우레와 번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보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레와 번개를 봤는데 뒤에 가서는 뭘 봤다? 연기가 자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기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자욱해 잘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조절됐다. 빽빽한 구름이 가렸다. 조절됐다. 만약에 조절되지 아니했단다면 다 죽겠죠. 자, 하늘을 가려서 조절시켰어요. 빽빽한 구름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우레와 번개를 봤는데 그 본 것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서 그것을
봤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그 선의 성질의 일치에서 여기서 신령 진리와 그것에 관계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밝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들이 있고 영적인 뜻 안에 천적인 뜻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내적 진리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진리들이란 어떤 밝음인데 그것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그것을 봤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봤다 이런 뜻이죠. 이거 명확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구름이 거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름이. 이 빽빽한 구름이, 이 짙은 구름이 조금씩 거치면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달아가는 건 똑같아요. 이게 어느 한 날에 하늘이 환하게 밝히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산 위에 있고 라는 말은 그것이 천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번개가 천적인 것들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이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하늘 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하늘 위에 있다는 말은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강림하실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와 번개는 그 외적 영역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왜냐하면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된 진리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천적인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우리와 번개 같은 것을. 이거 제가 한 말 한 말 하는 것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와 번개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내적인 것들에서 발매하는 외적인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근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앞에서 나팔이라는 단어는 요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나팔이라는 단어는 쇼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어가 달라요. 앞에서 나팔이라는 단어는 순양, 여기서 단어는 순양 이런 뜻인데 앞에서 요벨이라고 하는 순양은 가져오다, 끌어오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고 여기서 샤파르라는 단어는 순양의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름답더라 그 뜻이에요. 크다, 아름답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렇죠. 천적인 것들이다. 천적인 것들. 의미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는 것은 천적인 선에서 말미암는 소리가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가 크게 들렸다라는 그것에 관해서 지각이 있었다. 지각이 있었다. 자,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다 보면, 문자 뜻을 이해하면은, 이게 크게 들렸다라는 말은 소동이 있었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나라고 한 사람의 상태에서 볼 때는 매우 동요가 있었다. 이런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천적인 것들은 그것 자체로 평화고 고요인데, 이것이 크게 들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볼 때 내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심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아니라 진리들을 가리키는데 그 진리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크게 들렸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그것들 안에 있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도 지금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그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놀랍죠? 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겠죠. 떤다는 말이 뭐예요? 공포, 두려움. 공포, 두려움 어디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이민경이. 공포와 두려움은 악에서 비롯된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은. 내가 죄를 짓는 데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공포와 두려움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에 비해서 영적인 것들은 훨씬 더 조잡하고 거친 생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인 것에서 발출된 진리에 대한 지각이 있는 것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각이 없으면 두려움, 떨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기 진중이라는 말은 야영지, 진영 이런 때 구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정리정돈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 정리정돈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 지금 내가 지금 선의 측면에서 선의 상태에 있는데 그 선의 상태에서 진리들이 활착될 수 있도록 지금 진리들이 입류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진영 그랬단 말이에요. 진중, 진영 이런 말로 설명되었어요. 지금 여기 내용은 지금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활착될 선이 생겼죠. 그렇죠? 처음으로 막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지금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예배 시간 첫 소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알아들을 분들은 여러분 두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분 이외에는 맑게 알아들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진리를 가르치죠. 그렇죠? 신령 진리를 가르치죠. 신령 율법을. 그리고 주님과 맞댄 상태는 주님으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뜻하죠. 제가 모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된다는 말을 출애굽부 시작부터 내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천계의 천사적인 계도를 지나가지고 계도의 일치에서 어떤 한 사람을 인도하고 섭리하는 신령 진리,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운자매님 인도하는 모세는 다르고 이명재님 인도하는 모세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는 달라요. 나를 인도하는 모세가 다르다니까 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만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령 율법을 어떤다는 거예요? 맞이한다 이 뜻이죠. 받아들인다 이 뜻이죠. 영접한다 이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나님이 뜻하는 신령 율법을 맞으려고 신령 율법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내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어요. 성경 이 말씀 자체가 주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 말씀 자체가 주님 자신이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가장 작게는 십계명이고 좀 더 넓게는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아주 넓게는 예언서 다 포함되는 것이고 아주 넓게는 전 성경을 다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십계명에 달려 있고 그 이후 예언서 다 십계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십계명. 이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율법이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신령 율법을 영접 수용하는 걸 일컫는다라고 잘 보셨단 말입니다.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자 백성을 앞으로 끌어냈다. 이 거느리다는 말은 야차 앞으로 나가다 이끌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앞으로 이끌었다. 위로 이끌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위로 이끌었다. 그래야지 빠질 테니까. 자,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서 외적인 것들에서 내적인 것들로 지금 진행시켰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야지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낮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려면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교제할 수가 없겠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진에서 나옴에 자 진행이라는 전자의 상태, 정리정돈된 전자의 상태에서 위로 야차 진행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나온다는 말도 거느리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야차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백성을 야차 진에서 야차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앞으로 진전시켰다, 진행시켰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어디 서 있다고 그런 거예요? 기슭 변방에.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그 중간에 그러니까 천적인 외적인 것들과 영적인 내적인 것들 그 중간 기슭에 그래서 위로 끌어올린 것이죠. 지금 아래에 있는 것들 위에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서 그 기슭에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 경계에 머무르게 했더라 이 뜻입니다. 서 있는데 위치 자리 잡다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뭘 보여줬는가 한번 봅시다. 그들이 보니까 시내산에 뭐가요? 연기가 가득하더라. 자욱하더라. 모든 연기로 가득 찼더라. 이런 뜻. 자욱하단 말은 모든 콜 이런 뜻입니다. 콜. 자, 시내산은 주님이 강림할 천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자, 천적인 것들 안에 번개와 우레가 있었는데 그것의 연기가 자욱했다. 볼 수가 없었다.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다. 그 뜻이죠.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다.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기가 뭘 뜻하는 것일까? 이들이 아래에서 본 그 연기는 신령 진리들이죠. 그렇죠? 자, 주님의 입장에 볼 때는 신령 진리들이었는데 아래에서 볼 때는 그것들에 대한 매우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로 내려오셨다. 그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애시 불로 내려오셨다. 여호와는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그런데 그 신령 사랑의 측면 신령 존재 되신 분이 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불로 내려왔대요. 불로. 불 가운데서 신령 사랑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석 그렇게 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불 가운데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로 내려오셨다니까. 불로. 천적인 선으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천적인 선으로. 신령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천적인 선으로, 그러니까 천적인 선 가운데 그 가운데 계셨다니까.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내려오세요? 인애의 선으로. 그 주님 자신이라니까.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천적인 왕국에서는 천적인 선으로 내려오신다니까. 영적인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선으로 내려오신다니까. 인애로 내려오신다니까. 자연적인 사람들한테는 자연적인 선으로. 소박한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게는 소박한 자연적인 선으로 내려오신다니까.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 남은 그루터기. 그것이 진리들을 수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왜? 그것이 주님 자신이니까 그것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씨앗들이 그때 뿌려진다니까. 왜? 그것이 주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소박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진리들이 수용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소박한 선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합리적 이성과 중생을 선호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요거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주님께서는 항상 뿌리죠. 그렇죠? 소박한 선 안에. 주님, 왜? 그것이 주님의 하실 일이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자비니까, 인류를 향한. 그런데 수용하는 그 사람이 합리적 이성에서 진리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결코 한 사람이 교회가 재건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반드시 미디안 상인들이 꺼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다시 미디안 상인들에서 다시 수용된다니까. 그 말이 출애굽기 나온, 창세기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적 이성 안에 있는 사람, 함적인 사람들, 기억지 안에 있는 함적인 사람들, 다 감관에 의존된 함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감관에 의존된 합리적 이성에서 진리들을 수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하갈이 낳은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이 천적인 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니까. 그리고 하갈은 여러분들과 저처럼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됐어요. 그것이 소박한 선이라는 것이 결합된 거예요. 그것이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 미디안 상인들이 그것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말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떡을 쪼개준다는 말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빵을 쪼갠다. 주님이 갖고 있는 빵도 빵이고 쪼개받은 빵도 빵이야. 쪼개받은 것과 동시에 색깔이 바뀐 것이 아니라니까. 바꾼 건 누가 바꿨어요? 내가 바꾼 거야, 내가. 주님께서는 온전한 걸 너에게 떼줬어. 근데 받은 그 자가 바꿔놓은 거야, 그것을. 잘 이해되셨죠? 자, 그 연기가 옴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자, 연기는 불영명한 상태를, 옴기가마는 탐욕 같은. 온갖 탐욕으로부터 그것이 매우 불영명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탐욕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와닿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옹기가마는 신령 선의 측면에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기는 그것과 결합,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탐욕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매우 불영명한 것을, 그것들에서 파생된 매우 불영명한 것을 거짓들, 소위 말하면 매우 불영명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스웨덴보리 사도교는 후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탐욕이란 말은 정욕이란 말, 탐욕이란 말,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정욕이란 말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을 갈망하는 내면적인 욕구를 정욕 그러는 거예요. 단어를.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을 원하고 갈망하고 하는 그 어떤 그 내면적인 욕구를 갖다 정욕 그러고, 탐욕이라는 말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들 가리키는 말씀을 드시 보다 외적인 것들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집착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지배욕 이런 것들은 다 탐욕인 거예요. 탐욕. 정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탐욕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들에서 오는 기쁨을 쾌락. 그렇죠? 자, 그것들에서 오는 기쁨을 쾌락 그런단 말이에요. 이 쾌락은 이라가는 말들은 저기 감성적인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성적인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쾌락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내가 가졌을 때 오는 마음 안에 있는 감성적인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유쾌함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쾌락 그런단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좀 그것을 좀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잘 구분 못해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옹기가마는 탐욕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마 자체가 불로 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아에 파생되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 그러니까 전욕적인 악이나 탐욕, 그다음에 쾌락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아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옹기가마 그랬단 말이죠. 되셨죠? 자,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는 것은 동요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천개가 동요, 우리 마음이 큰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자, 나팔 소리는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쵸? 자, 점점 커진다. 점점이라는 매우, 굉장히 커진다. 그럴 때 크다라는 말은 견고하게, 강하게, 그리고 진다, 질 때라는 말은 하나 단어 다 묶었는데, 하자크, 할라크, 가다, 걷다, 이런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들이 강하게 임류할 때 그 뜻이에요. 커질 때.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강렬하게 지각이 있을 때,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계시가 있을 때,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선의 측면에서 그 궤도에 오르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라크란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가다, 걷다 이런 말로 설명됐어요. 나팔 소리가 메오드, 하라크, 할라크 이렇게 단어가
세 단어예요, 세 단어. 때에 있다, 하야, 이런 단어 썼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즉 말한 듯, 모세가 다스리다, 통치하다, 다바르, 말한 즉이란 말은 말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이 임류됐다, 그런 뜻이죠. 네? 자, 모세가 인도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이 임류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임류한 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더라. 자, 모세를 통해서 신령 진리가 임류됐다. 상호적 관계에 있었다. 모세가 말한 즉, 인도한 즉, 통치 다스린 즉, 내 안에서 모세가 통치 다스린 즉 하나님의 음성이 신령 진리가, 하나님은 신령 진리, 음성도 신령 진리죠. 대답하시더라. 임류되어서 그 어떤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더라. 성경 말씀 그냥 기록된 거 아니죠.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에 속한 신령한 진리들이 영접 수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결론을 얻는다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결코 진리들이 수용될 수 없다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라고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발견케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려고 애쓰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